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9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13장 31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사순절 제2 번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가수 해바라기가 부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곡을 참 좋아합니다. 멜로디도 좋지만은 가사를 읽을 때마다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것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사만 불러드리지만 나중에 제 2세 중에 한 명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앞에서.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저아입니다. 네. 이처럼 내가 가야 하는 길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보여도 내 옆에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조금은 덜 무섭고 덜 외로울 것입니다. 게다가 여행 중 동행하는 친구가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이겠지요. 한편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3장의 일부를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번 변화산 사건 이후부터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셨습니다. 12명의 건장한 성인 남자들이 예수님 곁에 늘 함께 있으니 우리가 볼 때에는 예수님 참 든든하시겠다. 이 보디가드들이 벌써 12명이나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다. 분명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곳을 향해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함께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상이몽이라고 하지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여행의 목적이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 간에 서로 달랐습니다. 얼마 전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넘겨진다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는 그들에 의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고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끔찍한 말을 예수님께 들은 일이 그날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보다 며칠 전에 이미 한 번
더 센 말을 제자들은 자기 스승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장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각자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부였고 어떤 이는 세리였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들 분야에서 그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권유를 들었을 때 그들은 즉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로 부르고자 했던 이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목적은 예수님의 발행과는 달랐습니다. 이들 12명은 서로 모여서 틈만 나면 누가 우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인가를 따지곤 하였습니다. 서열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미리 인사청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어찌 몰랐겠습니까? 엄마 찬스를 썼던 2명과 나머지 10명 사이에 또 한바탕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이때 제 상상으로는 제자들이 처음에는 말다툼을 좀 하다가 나중에는 주먹으로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에 대해 침묵은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발행과는 달리 왜 제자들이 1등에서부터 12등까지의 순위를 자체적으로 매기고자 했던 것일까요? 제자 순위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앞으로 세우실 그 나라의 높은 직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들은 예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자들의 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2명의 제자들이 약 3년간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그를 따르고 있었는지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정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가 만약 신학교에 입학하여 기독론 과목을 수강했다면 교수님께 A+ 점수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만점짜리 대답을 했음에도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호된 꾸짖음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음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일이란 앞서서 12명의 제자들이 자체적으로 서열을 매기려고 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그의 권능과 능력으로서 로마군과 싸워 이기고는 유대인만의 우리들만의 새로운 독립국가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 나는 당연히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겠지와 같은 기대에 부풀어서 당시의 시몬과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안 그래도 즐거운 여행과 관람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음에도 설상가상으로 제자들은 스승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 넣어주기는커녕 자기들끼리 서열 싸움이나 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은 너무나 외롭고 무서운 길을 자기 혼자서 어제도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매 순간 받으셨을 겁니다. 적어도 이때만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행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1절에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31절에서처럼 말하였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때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다는 첩보를 바리새인들이 듣고서는 이것을 예수님께 오늘 찾아와 전해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밀리에 입수한 고급 정보를 예수님께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학자들 중에 일부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의 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의 안부를 자주 묻고 서로 인사를 자주 건네는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시비를 걸었고 그분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늘 폄훼하려고만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들에게 따뜻한 답변만을 건네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둘 사이의 관계가 편치 않았기에 예수님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헤롯이 갖고 있다라는 고급 첩보를 전해준 바리새인들의 진심이 무엇일까에 대해 우리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지나친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입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로부터 약 1년 전 세례 요한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요한에게 참수형을 언도한 이가 오늘 31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정확히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참고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만 2세 이하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도 그 이름이 뭐였죠? 헤롯입니다. 이때 헤롯은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인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 부인과 억지로 이혼을 하고는 자기 한 형의 아내, 형수죠. 형수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이를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헤로디아는 새 남편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참수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라 사형권이 유대 법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었고 게다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갈릴리 호수 주변과 베레아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의 자리를 허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에서 이 위쪽 부분, 보라색 부분이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로마 총독부에 따로 묻지 않아도 갈릴리 분봉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여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약 3년간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와 주변 마을에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인기는 그야말로 정치로 치면 대권 영순위 후보에 버금갈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곳 갈릴리의 정치 지도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시킨 자입니다. 갈릴리 주민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헤롯의 질투와 살기 어린 마음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앞선 세례 요한처럼 헤롯이 예수님을 붙잡아서는 처형시키고자 한다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오늘 전한 첩보가 거짓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제가 볼 때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을 붉히며 논쟁하는 사이였으나 오늘만큼은 상대방을 정말로 위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여우라고 평가받는 헤롯이 세례 요한에 이어 예수님마저 죽이는 것을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알고서도 모른 척 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바리새인들의 진심을 예수님도 충분히 느끼셨겠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지금까지는 너무나 외롭고 괴롭게 자기 혼자서만 걸어간다라고 느껴질 무렵 뜻밖의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와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이곳 갈릴리 지역을 어서 빨리 떠나십시오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신변까지 걱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바리새인들의 조언대로 헤롯의 살해 위협을 피하여 갈릴리 지역을 떠나신다. 2번, 살해 위협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곳 갈릴리에 남아 계신다. 1번과 2번 중 여러분 몇 번일까요? 정답은요? 2번이 계속 남아 계신다. 그렇죠? 정답은 1번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피하고자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는 이유가 죽음을 피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쉽게 납득이 좀 되십니까? 지금 예수님과 당신의 제자들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벌써 2번씩이나 나는 붙잡혀 순환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예고를 제자들 앞에서 하셨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는 제자들의 거창한 그 바램을 산산이 깨버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차례의 순환 예고와는 다르게 정작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헤롯을 피해 갈릴리를 벗어나고자 하십니다. 이 부분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다음 절인 33절을 우리가 읽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우리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 또 내일 또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빠져나오신 이유는 헤롯으로부터 살해당할 것을 걱정하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죽지 않으려고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십니다. 그 길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질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최종 목적지로 두는 길입니다. 붙잡혀 온갖 모욕을 당하고 만천하에 벌거벗겨지고 채찍을 맞으며 창과 칼에 찔리고 두 손과 두 발에 대못이 박혀져 처참하게 죽어야만 하는 곳,
즉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반드시 도착하여야 하기에 갈릴리를 속히 빠져나오셨던 것입니다. 당시 갈릴리에서 최고 권력자인 헤롯 안티파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뜻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는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죽음이 두려우셨을 겁니다. 무서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해주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루살렘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더 재촉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서 암탉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지금까지 계속하여 모으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자녀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모습을 암시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귀찮아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붙잡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예언자들의 피가 예루살렘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곳 예루살렘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죽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늘 갈릴리를 떠나 그곳을 향해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사순절이 3월 5일 시작하고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천천히 뒤쫓아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여정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알아내어 기억한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의 속마음마저도 100% 우리는 공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을지 또한 얼마나 외로우셨을지를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로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원하셨고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다시금 당신의 그 따뜻하고 사랑 많은 날개 아래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올라가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